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듣는 정부에 하면 어떤 시골 교회는 아이들이 한 30-40명만 모인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일학교가 완전히 문 닫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물론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그동안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던 교회로 아이들을 막 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보내는 상황이지요. 어떤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늘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외치는 말이 있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다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쥐가 따갑도록 이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암송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반감이 있어서 큰아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로 하고 부모한테 어느 정도 학비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유학까지 가게 돼서 유학을 가고 나서 이제는 외무고시를 보니까 이제 외교관이 됐습니다. 유능한 외교관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기를 이렇게 틀린 거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걸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놓치는 거다. 아니다. 예수님 놓쳐도 내가 모든 것을 잡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교육에다가 강남의 대치동 유명한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지요. 이 외교관 출신 아들이 그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벌써 사기라는 겁니다. 그때서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너무나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사회인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도 전부 아이들을 자꾸만 세상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지요.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 보니까 학원이가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는요, 제대로 된 노트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도 없었습니다. 정과란 책도 있었고 수련장도 있는데 저는 개구장이었었죠. 학교에 공부 끝나면 그 책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빠치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빠치치기 하는 재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책을 우리 둘째에게 이제 우리 여동생이 다시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찢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묵음을 헤쳐나는 나무로 종아리를 얻어맞았는지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여튼 빠치치기, 제기차기, 자치기 이런 거, 구슬치기,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이 놀이하는 거. 그렇게 컸어도 우리가 아무런 일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막 공부 스크린 문화에 접해가지고 온통 아이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92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있을 때 어린아이 말조차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애들 이놈, 어린 거 또는 심지어는 애새끼 이런 말을 씁니다.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보며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지요. 처음으로 어린이란 말을 사용하고 어린이도 하나님의 인격체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1921년 지금부터 무려 99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23년 5월 1일 아동 문화 운동 캠페인 색동이를 창설해서 이것이 오늘의 어린이날이 유래가 되고 93년 전 일본에서 아동 심리학과 아동 문학을 전공했고 비록 그분은 33세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합니다. 지금의 서울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요원이 어린이를 두고 하니 잘 부탁하오 이렇게 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어린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1세기에 어린이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또는 여인들, 여자들 그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병이 사건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나머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숫자로도 안 들어갈 정도로 무시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참 13절부터 봅시다. 13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 용납하시고 제자들이 꾸짖고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는 그 어린아이들과 그 학부형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은 통념적으로 볼 때에 그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축복하고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벌써 1세기의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13절, 14절 상반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14절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어린이는 무력하고 의존성이며 누군가의 간절하게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제자들을 오히려 제자들은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하지요.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린이란 단어는 원에 보니까 파이디온 이런 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파이디온 선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디온 이 말은 꼭 돌봄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관계적 및 상황적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젖을 먹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 아이들, 바로 누가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런 애들을,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옳은 것을 꾸짖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노하신 겁니다. 굉장히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용납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와는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사회적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역시 어린아이도 그 당시에는 여성들과 같이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 꼭 껴안고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펼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역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면서도 우리의 선민의식 우월감, 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갑진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역행하는 것이고 나의 작은 알량한 힘으로 갑질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나의 작은 알량한 힘으로 갑질하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박노해 하면 아시는 분이 다 있습니다. 유명한 노동운동가입니다. 그분이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불을 꿰매면서 이불 홀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에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사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수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한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켜왔다. 동료들과 노조일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갈아먹으면서 난 성실한 모범 근로자였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수로 쳐지는 이혼 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정이 깊어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노동자는 이웃 낳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을 끝내고 돌아온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에 바늘을 찌른다. 자기의 마음에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이권을,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집에 돌아가면은 아내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 자신이 느끼고, 야, 나의 알량한 작은 힘을 가지고도 내가 갑질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불 호충을 꿰매면서 그 바늘이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조금 남보다 힘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알량한 힘을 이용해서 갑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알량한 힘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멍청한다면 예수님 오늘 또 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보통 청소년들에게 너 꿈이 뭐냐? 우리 학생들 물어보니까 어떤 애는 요리사가 되고 어떤 애는 직업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요. 요리사는 할게요. 공부하기 싫어. 공부를 못해도 요리사더라도 공부를 잘해야 돼. 제가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요리사가 되고 직업군이 되는 그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토록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은 명사가 아니고 언제나 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계속 진행형인 겁니다. 영원토록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그 선한 행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지역은 강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그 길로 여러 사람이 지나가지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지고 거반 죽게 됐는데도 야, 여기가 강도가 많은가 봐. 나는 빨리 가서 예비를 진행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방관하고 본체만 채고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예윤이 또 지나갑니다. 아, 내가 오늘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지체해달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사마리아인, 유대인과는 사마리아인과는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에 침범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혼혈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들은 혈통이 더러웠어.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그 사람을 자기의
바로 그 당시 교통수단은 당나귀나 나귀겠지요. 거기서 태워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응급실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도 다 그 사람이 부담하고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의료진에게 자기의 인적사항을 다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적인 개념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나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아하니 그동안 내가 너희들 헛가르쳤구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에게 꾸짖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쏘아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쏘아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인데 이것을 요즘 말로 여러분의 집에 보면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쏘아주는 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쏘아주신 대로 전파를 보내주신 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쏘아주신 대로 살아내는 천국의 삶이 무엇일까? 15절 말씀 봅시다. 다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공동번역에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님이 그런 거지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는 순진한 마음입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사귈 때 이해관계를 따지나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있거나, 야 친구들아 여기 붙어, 그러면 손가락 걸려 붙으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빠지치기도 하고 같이 자치기도 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구슬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순진한 거예요. 어른들은 뭐예요? 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손해볼까 이득볼까 이미 계산하는 거예요. 그 순진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얼마나 순진한지 자기하고 놀아만 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블록 쌓기, 뭐 장난치는 거, 고무줄, 제기차기, 차치기, 빠치치기, 연놀이 같은 것들이죠. 이런 놀이가 시간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놀이는 훌륭한 통합된 공부입니다. 원래 장난이란 이 말이 장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을 짝입니다. 그래서 난리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놀이문화에서 천국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린아이들의 놀이문화에서 천국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고달프십니까? 밥벌이 때문에 하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생존경쟁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은 지옥처럼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이 노는 것처럼, 직장생활이 놀이하는 것처럼 할 수 있나요? 놀이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밥벌이 때문에, 그러면 지옥입니다. 아이들이 이
이 장난, 이 놀이문화에서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도 놀이로 생각하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로 인하여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라면 이미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모든 문제가 치유됩니다. 미국에서 간혹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요. 범인이 대부분이 잡아서 그 모든 정보를 조사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놀이문화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크린 문화에 빠져 거의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광화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가본 흥국생명 건물에 보면 지금도 있나는 모르지만 망치질한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상 모습이. 그것은 노동하는 인간상입니다. 이 노동이 놀이로 생활된다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성도 망치질하면서 노동하는, 일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만약에 우리가 노동하는 인간상이 이 노동이 만약에 놀이로서 승화된다면 아마 소울은 천국의 시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청계산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되면 난 앞으로 노동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의 신앙과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노동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 요셉은 완전히 신세 망친 거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는 그 나라의 종으로 팔리고 그 나라는 얼마나 크냐면 무려 127도가 넘는 나라에 있고 그 나라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한참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렸으니 이제는 그의 신세는 세상 말로 따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눈에 띄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언제나 그 노예살이에서도 눈에 띄게 일하니까 보디발이 볼 때 얘는 시부리 종인데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들은요 술렁술렁 요령피고 주인이 없으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 흐지부지하고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어진 일에 맡긴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곳에 일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고 그 때문에 그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축으로 일할 때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회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맺을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이야기를 쭉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모처럼만이 이제 졸업반이 돼가지고 바바리 코트 옛날에 바바리 코트가 좀 비쌌지요. 옛날에 유명한 앵커가 바바리 코트 앵커가 있었지 않습니까? MBC에 엄기영 씨라고 그분이 그걸 입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끝나고 하교할 때 사람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술도 먹고 사람들이 막 조금 이상하게 막 그랬잖아요. 술을 막 이만치까지 먹고 나서 토해내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니까 그 토해낸 곳에서 그냥 자기 몸을 둥그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진짜 술 그만만 다 뿔뿔뿔뿔. 근데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죠. 신학생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경건의 시간에 학장 목사님이 하필이면 설교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나서 야 내가 도와줘야지. 아니야 내가 바바리 코트 오늘 처음 사 입었는데 이 좋은 옷도 다 버리는데. 두 가지가 서로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바로 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운 겁니다. 그분을 그냥 업어가지고 그 바바리 코트가 이제 온통 그냥 토해내는 곳을 막 물들었잖아요. 그걸 업고 가서 이제 가까운 옛날에는 요즘은 지구대전 파출소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케어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들이 빨리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옷도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느낀 것이 딱 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좋은 옷 입으면 남을 못 도와줘. 평상복을 입으면 돕는 것이 쉽지만 내가 그래도 멋쟁이로 좋은 옷 입고 막 뽐내고 막 그런 못 좋아해.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도 거리모금 하다 보면요 절대로 좋은 옷 입은 밍크커터나 명품 입은 사람은 쳐다봐 봅니다. 우리 권사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복을 입고 수수하신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것도 무시합니다. 갑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평상복을 입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